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중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7월의 주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7시 7분 7초 7개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7개의 행운이 찾아오고 7개의 슬픔이 사라지는 7월의 주문을 함께 외워보세. 그 주문 또한 7개의 글자려니 내 영혼 태양처럼. 여러분 양광모 시인의 7월의 주문이라는 시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7월의 주문 7개의 글자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7개의 글자로 저렇게 주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고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주전 약 280년경 셀류코스 니카토르에 의해서 이 군사적 요충지로 이곳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주전 160년 정도에 로마에 점령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카이쿠스 계곡과 하마스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무역이 번성하게 되고요. 많은 제조상과 무역상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털실이나 아마포, 외투 등을 만드는 제조업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염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옹기장이들도 많이 있었고 노예 판매상들도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곳이 유명한 염색 공장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마 이곳에 살다가 빌립보로 이주한 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한 곳은 항상 과거에 그랬듯이 이곳은 우상 숭배가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수호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신 아폴로였는데요. 마게도니아로는 이 아폴로를 뭐라고 하냐면 트림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아폴로의 신전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어쩌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이곳에 거의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이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리가 없으면 제일 앞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자, 이곳의 교회가 언제 개척되었는지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요. 아마 이제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정도 거주하고 체류할 때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곳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땅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 우리는 먼저 바로 이곳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럼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불꽃 같은 눈, 어떤 눈을 말할까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능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거짓과 죄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숨겨진 죄나 위선, 거짓, 속임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 특별히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불의한 자를 밟아 심판하시는 공의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결코 죄가 숨길 수 없고 주님께서 그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업하는 것,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지 않고 처음 사랑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더 좋아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것, 반대로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좋은 것, 어떤 게 더 좋으세요? 1번, 2번.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좀 미약할지라도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게 좋다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랑,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도 했지만 그들에게 책망할 것도 있었지요.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항상
악의 대명사로 성경에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녀 혼자만 악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꼭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을 전파하고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행음하게 됩니다. 악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악은 혼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그 악에 동참시키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혼자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때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뭘까요? 어떤 거요? 이웃을 사랑, 맞아요. 사랑이라는 논리지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같은 성경의 구절을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봐라, 성경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잘못이나 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분명히 지적하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결코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들을 선지자로까지 대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항상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새로운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위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보면 24절 이하에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이들을 향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사탄이 감추어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깊은 지식, 신비한 계시를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도, 악도 모두 다 체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음행이나 우상 숭배까지도 정당화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계시나 신비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신령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사탄적이며 파괴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죄를 합리화하고 영적인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하면서 세속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관련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신비적인 것 이전에 여러분, 신앙은요, 오히려 일상적인 것이고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계시록도 어떤 신비나 하늘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그리고 일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과 진리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단들은 어떤 특별한 것,
신비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여러분, 분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영적인 분별이고요, 하나는 지식적인 분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지식적인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지요. 바른 것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른 것을 알기에 힘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혹 이런 것에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함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세벨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세벨을 이야기해요. 우리말로는 그라고 했지만 영어를 보면 허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세벨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한 모든 자들에게도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준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행에 넘어간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이 음행이 이세벨이 유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일상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지라도 일단은 우리가 자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좀 회개하고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도, 한 주를 준비하면서도 회개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잘못한 것을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백하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월 시작하는 이 첫날 기도회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해야 할까요? 현 시대가 회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은 다 정당화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는 결코 어지간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요. 바로 회개가 일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가 일상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자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뭘까요? 23절을 보니까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한 모든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씩 나와서 숨겨져 있는 죄를 고백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스크린에 한 명씩 이렇게 다 마음속에 그동안 품었던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잘못된 죄들을 다 보여준다고 하면 나는 떳떳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은혜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인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본성이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7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면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7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럼 이 말씀을 7월 한 달을 보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칭찬한 행위, 그동안 바르게 해왔던 것, 잘해왔던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충실하라는 권면이지요.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더욱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어떤 것, 어떤 새로운 것, 신비적인 것을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 잘 지켜나가시고요. 그 자리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각자의 위치와 직분에 맞게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요.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28절에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끼도록 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월은 8월은 보통 교회에서 멈춤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전반기도 돌아보고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결단하는 시간이지요. 이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인지도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직장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하나님, 이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요, 주님의 앞에서 다시금 돌이키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든 우리 교우와 우리 길가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